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타깝게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성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칸타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영광을 거둬주시고 또 주로 인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찬양 시에는 마리아의 삶과 또 마리아의 많은 기쁨과 고뇌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 찬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마리아의 찬양 시에는 마리아가 굉장히 서민적이었기 때문에 그 정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갈릴리 그 땅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땅에 대한 그런 서민과 또 한 가지는 그 자신에 대한 많은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가 나오고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서민적이고 삶의 밑바닥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밑바닥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밑바닥 안에 있는 정서가 더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찬양 같은 경우는 마리아 자신이 인생 가운데 많은 힘듦과 어려운 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를 지어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 찬양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한나의 찬양과 비슷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한나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감이 있었고 또 외로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한나 같은 경우도 자기 인생의 불임이라는 그런 위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꿈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마리아 같은 경우도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같은 경우는 역전의 드라마가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 찬양 안에는 역전의 드라마가 써 있습니다. 그는 결코 인생의 역전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만나면서 그 인생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의 그 가브리엘 천사를 방문한 다음에 방문을 받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계집종입니다. 그러나 당신 뜻이 있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그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에스더 기도처럼 아름다웠고 결단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 찬양 가운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 찬양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민족성이 강한 공동체는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개인이 무시될지라도 우리가 강조되는 게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가령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죠. 또 어떻습니까? 미스바 성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신이 강조되면서 자신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은총이 노래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46절에서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보기 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46절과 49절 안에는 각 절마다 어떻습니까? 내 영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신의 비천의 여종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각 절마다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나를 향해서 은총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위대한 집안이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열악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어떤 선한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여길 정도의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이런 열악한 지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면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값진 성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주를 만난 개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다음에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탄은요,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말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역전이 있었는데 그 인생의 역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을 향한 개인의 고백이 있었을 때 인생의 역전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성탄은 성도님 각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그 심령 안에 진정한 거룩한 탄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저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탄절날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 내면 안에서 발견할 때만이 참된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고 마리아처럼 노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어떤 성탄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성탄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마리아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감춰져 있었고 비천해 있었고 더 이상 내세울 것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소중함을 발견한 그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은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는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누가 마리아의 찬양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처럼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발견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탄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춤을 출 수가 있어요. 흥얼거리면서 우리의 기쁨을 남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 찬양 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제 마리아 찬양은 자기에게서 온 인류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발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총이, 이 성탄의 기쁨 은총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경영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한다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값진 성탄 은총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탐생 앞에서도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왕의 탄생 앞에 자기를 비울 줄 압니다. 그 빈 마음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갑니다. 아무리 힘이 없던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군인들과 또 빌라도와 또 티베리우스, 많은 황제들과 더불어서 싸울 때에 그때는 마리아가 피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의 나라는, 그들의 권세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예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위기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다 이겼어요. 보이는 권력은 교만과 자만이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도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마리아의 고백이 나중에 보니까 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의 신앙은 어떤 거였습니까? 배불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부유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는 영혼은요 얼마나 그 안에 부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내가 풍족함도 여겨지지만 영적 갈급함과 영적 가난함이 없으면 우리 심령은요 도리어 굶주림 가운데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했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유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그분은 왕이었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친히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부유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도리어 십자가를 지시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역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8절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타냅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 찬양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48절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표현입니까? 이제부터는 이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에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스스로 느끼기에도 비천한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가 이제부터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복되다 칭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인생의 역전 가운데 신분의 전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주소가 없는 존재였고,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가는 존재였고, 마귀의 자녀였지만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의 역전이 뭐가 있습니까? 높았던 권력자들 앞에 이제는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산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소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제부터는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가요?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써지는 순간입니다. 이여령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문화부 장관의 초대 장관을 지냈던 분인데요, 그분이 책을 쓴 것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성의 영성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는 거기서 두 가지 변화를 인생 가운데 겪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그분이 시를 썼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인생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문인들이 그에게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때로는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왜 당신은 당신의 문학 세계와 모든 철학 세계를 버리고 예수쟁이가 되었는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행동에서 내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외롭고 활리하는 벌판을 보았습니다. 남을 찌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망의 정갈 같은 운명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여령 교수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치 남을 찌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막의 정갈처럼 남을 비방하고 남을 찌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는 그들이 나를 비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탄절날 이제부터는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잉태시키고 또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마리아처럼 모든 세대 가운데 복 있다 칭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복 있는 여인이 되었지만 그 위에 삶 또한 그가 견뎌내야 될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아기를 살해하려고 했을 때 그 어려운 길을, 피신한 길을 걸었습니다. 또 그는 마리아의 그 임신한 몸을 마련히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에게 있었던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먼저 어머니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그는 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그 고난과 역경 다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향해서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헌신의 길을 갈 때 때로 마리아처럼 이런저런 오해와 때로는 나약함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계속 갔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전에 태어났을지라도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지만 이런저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입술에 찬양이 있는 영혼은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탄을 통해서 값진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마리아처럼 찬양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찬양의 그 길을 갈 때 험난하고 고난과 역경, 오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경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